할렐루야. 지난 시간 구속사적으로 본 스가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9-1편에 이어서 오늘 9-2편에 이제 다시 2편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항상 주 안에서 건강하시고 온 가족과 더불어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9-이제 2편으로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거 17절을 여러분들께서 알기 쉽게 좀 더 구체성을 띄어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17장의 전체적인 그 개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선지자 스가랴가 목격한 환상들을 중심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의지를 전했던 전반부 1장부터 8장에 이어서 이제 9장에서부터는 이스라엘을 중심하여 전개될 장래에 대한 일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중 9장부터 11장까지는 장차 초림하실 메시아를 거부하게 될 사악한 일에 대한 경고를 주고요. 그 다음 12장부터 14장에는 메시아의 재림과 그분의 통치와 관련된 몇 가지 경고를 주시고 계십니다. 또한 그중 본장에는 크게 열방의 파멸과 메시아에 대한 약속 등 두 가지 내용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를 세분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들에게 임할 심판 1절로부터 6절, 그리고 블레셋의 남은 자에 대한 구원 7절,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영원한 구원 8절, 그리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겸손한 왕과 그분의 승리와 위대한 통치 9절로부터 10절, 그리고 갇힌 자에게 주어질 해방 11절로부터 13절, 또한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와 영원한 축복인데요 14절로부터 17절 등의 그 내용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죄와 허물을 소멸하고 평화와 의와 거룩을 실현하시기 위해 이 땅에 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로마서 8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결코 정죄함이 있을 수 없고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영원한 행복과 만족이 있을 뿐이에요. 자, 다시 구체적으로 다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장부터 8장까지는 이제 전반부 에 대한 말씀이었고요. 9장부터 이제 7장까지는 이제 초림하실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말씀으로 그와 같은 그 흐름으로 지금 이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17절까지 전부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예언이라고 제가 첫 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9장이 그리스도의 오심, 곧 그리스도 예수님 초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고 하는 이 스가랴 선지자는 이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선포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그리스도의 오심에 앞선 열방의 심판 1절로부터 8절, 다른 하나는
메시아의 강림에 관한 예언 9절로부터 17절 이렇게 지금 나누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할 때에 하나님을 대적했던 무리들에 대한 심판도 동시에 이루어질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것을 몇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열방에 대한 심판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을 진노 중에도 보호하세요. 이제 9장은 택한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 택한 백성의 원수되었던 열방을 완전하게 멸망시키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에 따라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보호하실 때에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을 멸망시킴으로 그 역사를 이루십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다메섹, 블레셋 등은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완전하게 멸절될 것입니다. 사실 다메섹이나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오랜 숙적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열방은 이스라엘이 멸망하였을 때 더욱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어요. 물론 이들도 열방들도 아수르나 바벨론 등의 침공을 받아 그 세력이 현저하게 약화된 것만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그 잔존 세력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들 열방들은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 BC 332년에 완전히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곧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은 역사적으로 성취되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예언의 복합 성취라는 점에서 볼 때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은 단순히 역사적인 한 사건의 실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예언의 역사적 실현은 장차 도래할 마지막 심판과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확증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루어질 메시아 왕국에 앞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을 것은 성경이 증거하는 바고 성령님께서 우리 믿는 자의 가슴 속에 증거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의 때에 그리스도로 인한 어려움을 끝까지 참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며 반면에 성도들의 대적들을 영원히 멸망케 하실 것을 확신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리스도의 오심에 관한 예언 두 번째, 대적들에게 내려진 심판은요, 선민 이스라엘에게 오히려 축복을 의미했어요. 왜냐하면 이 예언은 악인을 멸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악인 대적들이 멸망하고 의인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때가 되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적들에 대한 심판은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미래의 메시아의 도래를 의미했습니다. 따라서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은 대적들에게 내려진 심판에 의해 이어서 이스라엘에게 임할 메시아 선포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주변 열방들 처음에 블레셋과 그 다음에 열방 강국들이 하나하나 다 이 알렉산더에게 멸망을 당해 가는데 그 멸망을 당하는 그 과정 속에서 메시아의
그 나라가 메시아가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메시아 선포로 지금 그 예언된 것이 그렇게 이어서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작업을 도모하고 계시는 거죠.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하나하나 알렉산더를 통해서 다 멸망시켜 가시면서 메시아의 도래를 도모하고 하고 가시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장차 오실 메시아는 공의의 왕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메시아께서는 메시아 왕국의 백성들이 불의한 압제를 당하는 상황을 그대로 좌시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시며 그 원수들을 멸하십니다. 이는 메시아의 공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날 때 이루어지는 구원인 것입니다. 곧 성도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공의의 실현인 것이죠. 다음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는 전쟁을 패하실 평화의 왕이시다. 이사야서 2장 4절에요.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대적들이 멸망할 것인데 그 방법은 오히려 폭력이 아닙니다. 메시아 왕국은 폭력으로 성립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갇힌 자, 원수들에게 압제당하는 자 등 그런 자들을 해방시키실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 일이 선민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커버넌트, 언약의 온전한 실현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을 하셨던 그 언약이 계속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도모하심 속에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맺으신 그 언약에 신실하셔서 공의와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죠. 그리하여 메시아의 오심으로 택한 백성들은 온전한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스가랴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마태복음 21장 1절로부터 10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고 하는 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으로 이어지는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장차 우리에게 예비된 승리를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좀 더 구체성을 띈다고 하면은 1절로부터 17절은 열국의 파멸과 유다의 회복이 성립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곧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누릴 축복이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가 매우 관심 있게 봐야 되고 이 말씀을 마음속에 잘 새겨두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두 부분으로 9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스가랴서는 1장부터 8장까지의 첫 번째 그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스가랴 선지자가 다리오 왕 2년 520년 8월에서 4년 9월까지 약 2년 동안 받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에요. 선지자는 여기서 8가지의 환상을 말하고 있죠. 이 환상은 당시 성전 재건 공사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고 권면하며 소망을 줄 목적으로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는 9장부터 14장의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예루살렘 제2성전
즉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제2성전 재건 공사가 완료된 후 스가랴 선지자가 받은 메시지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후반부는요, 선지자의 활동 말기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BC 480년, 470년경입니다. 여기서 스가랴 선지자는 새 성전 재건과 관련하여 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메시아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과 심판 사역에 초점을 맞추어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던 이방 나라의 멸망과 메시아의 초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원수들을 물리치고 얻을 영화로운 승리 등을 세 부분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여기 본문에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이방 나라들의 멸망이 선포되고 있어요. 그 나라들은 수리아 1절, 두로와 시돈 2절 3절, 블레셋 5절 7절입니다. 여기서 수리아는 이스라엘 북동쪽에 이스라엘과 국경을 마주하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이방 나라였어요. 특히 남북 분열 왕국 초기에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국을 서로 교묘하게 이용하여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간시키고 남진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북쪽 메소포타미아 여러 나라들, 특히 아수르나 바벨론이 강성할 때는 이들의 남진 정책을 돕는 전위 부대로서 이스라엘에 큰 고통을 안겨주었던 것입니다. 또한 두로와 시도는 이스라엘 북서쪽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소위 그 해양가 민족이었습니다. 해양 민족이었다 이 말이에요. 바다에서 사는,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들은 블레셋과 같이 지중해 연안 도서 지방에서 이주한 민족들로서 일찍부터 강력한 무기를 사용하며 막강한 국가를 건설하였습니다. 이 가운데에도 특히 두로는 그 강함과 용맹이 아주 뛰어났어요. 나라는 별로 크지 않았지만은 두로는 지중해 연안의 섬의 수도를 정하고 지중해를 완전히 석권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한때는 지중해 연안 대부분의 나라들, 즉 아프리카 북부 지중해안 도시들과 유럽 남부의 지중해 연안 도시, 그리고 지중해 상의 여러 섬 나라들을 식민지로 삼을 정도였습니다. 또한 그 방어와 수비가 얼마나 튼튼했던지 애굽까지도 단숨에 격파했던 천하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두로를 정복하는데 무려 13년이라는 세월을 소모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두로에서 얻은 전리품이라고는 거의 없었어요. 이미 이때 두로는 각종 보화들을 다른 식민지로 빼돌리고 부자나 지도층은 대부분이 두로에서 탈출을 감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지자는 이런 막강한 나라가 멸망하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이스라엘 서쪽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또한 해양 민족이었습니다. 이들은 일찍부터 가나안에 자리를 잡고 이스라엘과 국경을 나란히 하였습니다. 특히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는 국경이 될 만한 어떤 큰 강이나 자연 경계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특히 잦은 분쟁이 끊이지 않았고요. 이때마다 이스라엘은 큰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바로 이들 열방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예언이 있은 지 1세기 뒤 마게도냐의 알렉산더 대제가 동방원정을 나서면서 완전하게 성취되었는데 BC 332년입니다. 그러나 이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원수들의 영원한 파멸과 멸망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배경 하에서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도모하심이 얼마나 치밀하고 얼마나 철저하게 응징하시고, 그리고 언약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 적들의 손에서, 그 이방인들의 손에서 그들을 아무리 그들이 잘못을 범했지만은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회복의 은총을 수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여기서 들여다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9-2번 2편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 다음 시간 9-3편에서 이 9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3편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